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사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내 주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연락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원근 각처로부터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사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나뉘어 주시며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받쳐주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달을 수 있는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두움의 세상이요, 여기저기서 절망과 탄식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으며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어찌든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 질병이 나음 바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들의 생업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두고 오늘도 홀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온 식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의 평안을 늘 누리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지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특별히 세상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지에 있거나 군문에 있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잘 섬기는 자들이 일꾼으로 선출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선출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버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셔서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장소를 사모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일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수종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수종드는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봉사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서는 큰 영광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북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벽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탁하였고 그리고 암울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되어지는데 약 한 4천 명의 군사가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패배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이 다급하고 그리고 황급하여서 그들이 한 가지의 방법을 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셔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기를 아주 업을 시켜서 의기양양하게 전쟁터에 나와왔고 순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도 잠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가두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3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 마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지도하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는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지극한 곳 지성소에 모셔두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부딪혀서 있는 모양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그렇게 삼으면서
오늘날까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대지를 않았는데, 이 영적으로 암묵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군사들은 그들의 그 신들의 대리자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쪽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4천 명의 군사를 목숨을 잃어버리는 전쟁에 참패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저기 실로에 있으니까 이 전쟁터에까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보니까 신상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야, 우리도 신을 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급히 가지고 와서 전쟁에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누군가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세 가지를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블레셋에서 졌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98세가 되는 엘리가 전쟁터에 졌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아니고, 당신의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 참사 중에 참사이고, 모든 백성과 민족이 단체로 공황장애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독한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으로 빼앗겨져서 옹도하게 되어진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그 시기는 약 한 7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한 7개월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7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블레셋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던 사건이 우리가 함께 공독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으로 돌아왔어요. 전리품 중에 전리품이고 승리의 기념품 중에 이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빼앗아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았어요. 마치 재물처럼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는 다곤의 신전이 넘어져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다곤의 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농사의 복과 그리고 바다의 복, 이것을 함께 받고 싶어서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한 신이 다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뭐 넘어질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그거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이 나가 보니까 또다시 다곤의 신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머리가 동강이 나고 두 손이 동강이 나버린 채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도시인데 거기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창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력한 종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큰 도시인 가드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 도시에도 갑자기 종기가 창궐하게 되어지고 큰 죄나 작은 죄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멘붕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시인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에글론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종기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결정을 내리냐 하면은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에게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후에 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면 블레셋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냥 국지전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을 해야만이 그 나라 수도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올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멸망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강한 나라가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신 찾아주면 모를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절망적인 것은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성막에 언약궤가 없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이 자괴감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1m 남짓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과 그 언약궤를 빼앗아 온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왜 비교해 보자고 하냐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환경이 사실 지금 언약궤를 빼앗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도 신앙의 절망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또 코로나19가 한번 호흡하고 확산이 되어지면 우리는 또 언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어질지를 모릅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뒤에야 우리는 겨우 식사를 할 수 있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찬양대가 운영이 되어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이 조성이 되어져도 적어도 2015년도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우리의 모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그래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도 시대가 우리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질병본부청장인가요? 그분이 발표를 하기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 코로나19가 전파되어진 적은 없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코로나19가 감염되어진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이유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벗고 좁은 장소에서 소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감염이 되어질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감염되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나마도 다행인 것이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킬 터이니 어떤 경우라도 예배만큼은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예배라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도도 지금은
전하는 사람은 열심이지만 받는 사람들은 뭔가 찝찝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 마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손도 없는 그 1m 남짓한 그 궤짝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곤의 신이 머리가 땡강 따가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아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초토화가 되어지고 쑥대밭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기고만장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아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에글론 사람들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도시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블레셋 땅에서는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에 의하여서 누구에 의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자기들만의 자생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신들이 존재할지라도 스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여 마음 아프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한다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정부가 탄압하고 핍박을 하고 방해해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책이 불태워졌습니다. 십자가가 부셔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구소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50년 전, 1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멀쩡하게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한번 이겨볼기라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의 흉내를 내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이 못난 민족들, 이 머저리 같은 민족들, 이 바보 등신 같은 민족들,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어.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야 이거 빨리 이스라엘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으셔서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언약궤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머저리 같고 등신 같고 모자란 그 못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가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못난 성도들, 참 부족한 것 많은 성도들 아닙니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참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이거 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네 할 거 다 하고 네가 뭐 형편 볼 거 다 형편 보고 상황 보고 다 보고 그러고서는 뭐 교회 나오고 뭘 하자고 그러면은 뭐 누구 핑계대고 마누라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뭐 자식 핑계대고 에라이 모서리들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10번 전화 왔더니 그래 그러냐. 그저 뭐 조금 아쉬우면 하나님 하다가 그거 조금 해결되면은 뭐 내몰라라 하고 또 돌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뭐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조리 같고 모자라고 등신 같은 우리들을 은혜를 주시고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고 아프다면 고쳐주시고 모자란다면 채워주시고 외롭다면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 만약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들어갔으면 벌써 등을 돌리고 돌아서도 몇 번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당신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참 못난 성도입니다. 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나 참 못된 성도입니다.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빼앗겼을지라도, 나는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잊어버렸어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챙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기적 같은 주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참 못난 성도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세상이 하수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하는 이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 되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주의 뜻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 동역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받는 저희들 사랑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기묘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생업과 모든 삶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든지 믿음이 자손만대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당대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져 내려가도록 가정들마다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강구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중직자들 잠시 회의로 모일 터이니까 우리 장립사님들, 권사님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2부 예배 마친 후에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집사님이 건사 약간 선출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귀한 분들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중직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 우리 박윤경 집사님 다빙이 대학 합격한 것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드리는 오병이어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빈이는 이번 주에 서울, 다빈 한번 일어나. 이번 주에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아마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 학기 동안 또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또 외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다빈이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기도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빈이가 머무는 곳은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입니다. 왜냐하면 홍대 클럽이 있는 그 홍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도시였는데 제가 그곳을 떠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빈이가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격려해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장들, 아직 조직이 안 된 목장들은 속히 조직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목장은 어저께 저녁에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가 떠나는 이들만 박수를 쳤는데 이렇게 오신 이들도 한번 우리가 환영을 하겠습니다. 저 앞에 우리 채연이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또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채연이도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저 뒤에 은빈이도 또 이렇게 서울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잠시 내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진 걸 감사하고 우리 조영진 성도님도 올해 들어서 우리 처음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올해 들어 우리 처음 본 분들 향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심이 나같이 못난 죄인 허물 많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